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바울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길이 순교자의 길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의 여정과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도록 만드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유튜브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디든지 메시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지만, 사실 이 당시는 복음을 한번 듣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얼만큼 집중하느냐, 이게 또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또 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이틀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규를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밤까지 또 새벽까지 말씀을 강론한 장면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말씀 듣다가 졸았죠. 그래서 3층에 떨어져서 이런 변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또 그 청년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로 살았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날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저 아르메니아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쭉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만드셨고요. 근데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시록을 쓰면서 이 계시록을 남기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갔습니다. 바울도 비교적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된 거죠.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위로를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로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제자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십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바울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에 센터를 세워놓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기 원했던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빠져나왔어요.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제자를 세워놓고 또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장로를 세워놓고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살릴 센터를 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나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성전 이후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완전합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상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지상은 전투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싸움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단과 어두움이 계속 공격하면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예수 이름 딱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된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의 죄성을 두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두고 영적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적 싸움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다른 사람들이 교회 막 세우고 막 얘기하는데, 그들 공동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고백이 안 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고백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공동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걸 믿는 공동체인 거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나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인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지옥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사망에 묶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다 부활하게 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갔지만 죽은 자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 묻혔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싹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란 말은, 교회란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들한테 구원의 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에베소 1장 22,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세계 선교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공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몸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해가고 계십니다. 이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전도의 일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고 현자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다 스톱하고 이제 세상 끝내자 하면 그냥 끝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전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돌리고 계시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 천국 복음이 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제는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말세 시대입니다. 주님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이 좀 있으면 주님 오신다더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옛날 초대교회가 잠깐 그랬어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지 뭐 예수님 전하는 데 집중해야지 우리가 지금 삶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계속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죠. 200년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인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성경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왜? 주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교회에서 나누고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이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안 오시는 거죠. 네. 주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네. 지금 여러분 세계의 현장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과 난리와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세 시대에 되면 그리 된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모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회복하는 그 날이 저는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계신 거죠. 저도 이렇게 그 선교 현장을 다녀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때로는 이 많은 목회자를 파송해가지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게 인도네시아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인 거죠. 여기는 직분들 다 있습니다. 때로는 교사로,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 교회 장로가 되려고 또 뭐 안수 집사가 되려고 또 집사가 되려고 막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어린 마음에는 왜 저렇게 장로가 되려고 하지? 왜 저렇게 집사를 받으려고 하지? 어떤 분은 교회의 집사 타이틀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막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의 직분을 받고 중직자의 직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게 잘못 이제 오해돼 버리면 그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서 자기 신앙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투표 떨어지니까 낙심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주변 여러 교회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한 거지만 안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안 갈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전도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위로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로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손도 잡고, 때로는 안아주고, 때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표현을 잘 안 해요. 특히 충청도 이 영적 흐름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은 보면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도 표현하시고 힘 얻으라고 표현하시고 괜찮다고도 표현하시고 하면서 서로를 계속 위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해요. 때로는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진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교회를 못 깨달은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애통한 심령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영혼이 복음을 받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9살 때 복음을 딱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주변을 쭉 둘러봤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왜 안타까웠냐? 쟤하고 똑같은 인간들 너무 많아. 내하고 똑같은 인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잘 알지 않냐? 나는 모태신앙 아니냐?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겠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더라. 구원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더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 나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졌다. 너는 믿어지냐? 제가 물었어요. 안 믿어진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니도 안 믿어지냐? 근데 어떻게 교회는 지금까지 나왔냐?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있으니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니도 예수님 영접할래?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매주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려운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보니까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하고 비슷한 인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그때 우리 동기들이 열 몇 명씩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딱 먹고 그 기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딱 듣고 내하고 소통할 그 친구만 딱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몇 주 동안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복음이 쭉 들어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가 우리 대학부에서 1분씩만 간증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지? 이라 생각하다가 뭐 다른 게 할 게 있냐? 내가 그리스도 못 만났다가 만났으니까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 몇 명이 쫙 섰는데 한 1분 정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 요즘 좋다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딱 끝나고 나서 딱 한 우리 선배가 제게 딱 찾아오더니 야 나도 그 그리스도를 좀 만나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시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받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게 뭐 그 문을 또 안 열어가시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 현장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밥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아침 먹으라고, 점심 먹으라고, 저녁 먹으라고 왜 얘기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왜 운동하라 얘기하죠? 그게 건강하니까. 왜 좋은 걸 먹습니까? 안 좋은 걸 버리고 왜 좋은 걸 먹습니까? 건강한 게 오래 살면서 세계복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정상적인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사는데 전도도 가만히 보면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제 기도가 점점점 넓어져 가지고 세계복음만을 두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단기 선교 신청했습니다. 제가 훈련받았어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른들은 뭐 저번 나이 많으신 분들 알 거예요. 옛날에 교회 가보면 슬라이드 탁탁 집어넣어가지고 탁탁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한 장씩 탁탁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예 그게 없지만 옛날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자기가 사진 찍은 거 갖다가 그 슬라이드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비춰져가지고 이 프린트가 딱 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한 장씩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그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그거 했어요. 훈련시켜주고. 지금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여행 유튜브들 보니까 전 세계 좋은 거 다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람들 안 가. 현장에 있는 아이들 중에 사람들 중에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의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또 광고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 야, 저런 것도 있냐고. 할 만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명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닌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화목하게 만드는 이 말씀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그리스도 사역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한 그 현장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모든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을 만나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렀어요.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였으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겠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탁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한 발을 딱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면 갈등이란 걸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좋아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 보여도 그게 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가야지 세상으로 가든 하나님께로 오든 한쪽으로 여러분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찹든지 덮든지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가야 역사가 납니다.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시든지 걸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게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저도 리조트 있는 데 가서 쉬고 싶고 저 해외 나가서 쉬고 싶고 그러지 선교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다 봤을 때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져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현장, 가능하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막혀있는 현장. 여기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도를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 비자를 냈는데 막혔어요. 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일단. 왜? 일단 30억이 저를 거부해요. 저 중국 못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인도도 예, 아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30억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야,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30억이 거부했으니까, 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참, 복음을 향해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라. 떡을 떼란 말입니다. 성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게 떡을 떼는 거예요, 떡 떼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찬식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삶의 중심이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 자체가 기도로 바뀌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왜? 새벽 기도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기도하시죠. 9시 기도에 들어오셔서 계속 기도하시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많아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포럼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 붙잡아 주셨다면서 포럼하시더라고요. 교회 사명은 삶의 중심이 기도 같다.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서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힘있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힘있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아멘 하면서 힘있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쫙 돌리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자로 살자. 전도자로 살자. 예배자로 삽시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은혜에 굳게 서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예배하죠. 장례식 할 때도 예배하죠. 뭐 잔치할 때도 예배하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굳게 딱 서는 겁니다. 네. 저희 인생도 하나님 참 축복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직분을 목사를 주셨으니까 예배 자리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그래 안 하면 예배 안 드릴 거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난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교회도 졸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딱 먹었었어요.
하나님 그걸 싹 바꾸시고. 은혜죠, 은혜.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목회의 일을 얼마큼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김성 목사님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참 저는 목사님 뵈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그 믿음의 선배로서의 목사님이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전도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자요 전도자의 길 아닙니까? 요즘도 계속 무속사역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싹 다 받았어요. 제게 있는 어둠도 거치더라고요. 진짜 예배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러분과 저의 간절함이 예배의 길을 축복합니다. 전도자로 삽시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그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져야 그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믿어져야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또 앉아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집에 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부르신 자로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